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어,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언약이 다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그러한 당부들을 또한 명령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었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 그 광야에서도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보낸 이유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절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명절을 말씀하시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일은 명절이라, 여호와의 명절이라 하면서 그들이 다른 날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까지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그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명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을 정하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 무교절 같은 경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 같은 경우는 6월절하고 같이 맞닿아서 있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달력보다 한 달이 느립니다. 한 달이 느려요. 그래서 이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선 1월 15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로 다 따지게 된다면 2월 15일 정도 되는 것이죠. 6월절이. 그리고 이 무교절 바로 앞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장자의 그러한 재앙에서 구하시고 나서 주셨던, 그런 명령하셨던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비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온 그 날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 무교절 같은 경우에 첫 태생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 재앙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는 그러한 모든 첫 태생들, 장자들은 다 내 것입니다. 가축의 모든 것들, 소와 양과 모든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그 다 내 것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예. 우리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속하라고 하게 되면 소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이미 한번 그 6월절 우리 출애굽기 13장 거기에서도 한번 이 나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나귀에 대하여서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귀에 대해서 대속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키울 수가 없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짐승, 이제 레이기 말씀 같은데 보게 되면 이제 발굽이 이제 갈라져야 되고, 또한 음식을 위가 여러 개 있어갖고 여러 번 씹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어야 되는데 나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힘이 세갖고 짐을 잘 나르기 때문입니다. 농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대신에, 나귀의 첫 새끼를 향하여서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바로 연관지어서 누가 나오냐면 내 아들들 중 장자도다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귀와 연관이 있죠. 왜 나귀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범죄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 십계명의 그러한 율법의 돌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죄악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귀와 동일하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 것과 같이 내 아들의 장자는 또한 대속하라.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와 함께 내 아들 장자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나귀가 거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중 장자가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과 같이 너희의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절은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바로 이제 내일 말씀 35장 말씀에서도 바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77절이라고 나옵니다. 77절 맥주의 초실절. 이 77절 맥주의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이 무교절 중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막 이렇게 첫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곡식을 흔듭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인데요. 거기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가 바로 이 77절이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는 우리가 말씀 알아고 있죠. 이 오순절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그러한 날짜로 보게 되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77절 맥주의 초실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77절과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7월 15일 우리나라로 추석과 동일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보다 한 달이 더 그 달력이 느리기 때문에 7월 15일 하게 되면 우리는 한가위가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때이죠.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 세 번의 절기에 항상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절기가 다 언제와 연관이 있냐면 농사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 동안 그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예루살렘 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하는 때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거의 몇 주씩 집을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집을 비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 걱정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일의 그러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 도대체 주일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날을 시간의 주인도 당신이심을 고백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명절을 지킬 때의 몇 가지의 그러한 주의사항들에서 몇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6월절에 그 제물의 어린 양의 피와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예. 이 유교병 같은 경우는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26절 말씀에서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창조주라는 것을 이 명절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다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우상 종교가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두 번째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미의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끼를 살리는 것입니다. 새끼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끼를 먹이고 길러야 되는 그것으로서 새끼를 삶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요즘에 낙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 낙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의미에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 언약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28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오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40이야. 모세가 저는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예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 올라가게 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가나 하나님이 먹여주셨나 뭐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가 힘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이전과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딱 들고 이렇게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광채가 날 때에 이것이 이전하고 다른 그런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분노를 하였었죠. 그들의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로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채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광채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난 그러한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수건을 벗고 갔다라는 게 바로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수건이라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리고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수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조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라고 해보십시오.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광채가 비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십계명과 함께 그 얼굴의 광채를 볼 때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 조문을, 이 십계명의 그러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참되게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본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었지만 이전에는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그러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18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한번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 소망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귀를 대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그 약속의 그러한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